우리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제일 축복받은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 믿어지십니까? 지난번 우리 공동에서 저를 이렇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가지고 이제 노예에 올렸습니다. 노예에서 담임 목사 청빙 통과됐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참 하나님 은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새생명교회 제2의 시작하라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저 어제 그 병원에 가니까 CT 촬영하는데 이제 암은 거의 안 보이고 아예 안 보입니다. 그리고 폐렴도 지난번에 그것도 방사선 쬐가지고 걸렸던 폐렴도 다 나았고 이상 없답니다. 그리고 약은 좀 먹으라네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 제가 표적 항암 치료제로 치료받는 거라서 일단 그건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회복시켰을까? 잠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면 이때를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1년 2개월 전에 이 암 선고 받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근데 먼저 가는 줄 알았죠.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너에게 잠깐 고통을 준 거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도록 준비해라. 이 말씀이 계속 들린 겁니다. 그래서 좀 저도 이제 긴가민가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서 어떻게 딱 이제 연말에 의사를 통해서 딱 이제 정확하게 선포를 받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저하고 같이 좀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저는 좀 부족해도 모르겠어요. 저는 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게 맞다 싶으면 생을 걸어버립니다. 좀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해요. 근데 이게 맞으면 딱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쓸데없는 고집이었는데 복음 안에서는 언약적 고집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새로운 시작 응답 받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자, 제목도 보세요. 오늘은 일어나라. 내일은 빛을 발하라. 내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쉬운가 싶더라고. 자, 그러면 일어나라. 일어나는데 일어나라는 말은 이제 이 지금 안에 내용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을 살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 하기 전에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힘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째, 먼저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운 이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새생명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그리고
좀 급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성도를 잘 이해해야지 교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좀 행복하게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같은 지체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어요. 전에는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합니까?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 내가 소중한 만큼 저분도 나처럼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많이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새생명교회로 부르신 이유, 새생명교회를 세운 이유, 우리 늘 듣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생명운동하라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전에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아주 잘 믿는 권사님들인데 이 부분을 질문해 봤어요. 우리가 생명 얻었다는데 그 생명 얻은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가만히 있는 거 있죠. 뭐 생명 얻은 게 생명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거 맞지. 그러나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 이래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은 우리 인간의 두 가지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은 공기입니다. 이 공기 안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음식 먹어야 됩니다. 이게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 영혼의 생명은 뭐냐? 영혼의 생명은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혼의 생명이다. 그래서 진짜 생명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때는 아담 하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어떤 고통도 없었고요. 죽음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 사단에게 속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 죽음이 뭐죠? 죽음이라는 말은 생명이 떠난 겁니다. 생명이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지금 불신자들 당하는 모든 고통 있죠. 모든 문제
싹 다 온 겁니다.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죽고 육신의 죽음도 왔어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 뭐죠? 영적인 죽음이 이 영혼이 육신이 죽고 난 뒤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그럼 이 영혼이 영적인 죽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원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 다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고통,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저는 이거 알고요. 답 바로 딱 냈어요. 아,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상한됐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다 우리가 여자한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은요 더 선명하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날 그 사람이 사탄을 꺾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분이야.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5절 28절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이를 낳으리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이거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이에요. 예수가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했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빌립보 2장 6절 9절 보면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문제 해결하고 그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히. 그래서 영생입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생명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구약에 렘넌트 7명이요. 구약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전부 이거 하나 믿고 신앙생활을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거는 사실은 어떤 곳에 가도 괜찮아요. 왜?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 안에 계시지요?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생명 얻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생명 얻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생명 얻게 한다. 그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명 얻도록. 또 다른 면은 뭐냐? 더 풍성히 얻는다는 말은 이 얻은 생명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생명이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를 갔는데 거기서 생명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범사에 형통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가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이길 어려운 방해는 없습니다. 이걸 요셉은 믿고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 이 생명운동 하라고. 그런데 지금 237 5천 종족, 이 생명의 복음 전혀 못 듣는데 꽉 찼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이 생명의 복음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이 누구한테 제일 필요하냐? 다 필요하지만 렘넌트입니다. 후대들이죠. 우리 자녀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너 말고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를 세워서 보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어른들은요, 그냥 세계복음화에 발판을 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진짜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우리 렘넌트들이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다 하시는 겁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에게 이 훈련시키고 예배하고 이 말씀 운동하면서 하는 게 이 렘넌트를 통해서 되어질 세계 복음화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지시고 렘넌트 운동 하게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와서 내 어린 양을 먹였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은 굉장히 시급한 운동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렘넌트 시절 지나가 버리면 이때 이 생명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안 들어가고 이 생명을 누리는 부분이 이 어릴 때 제대로 안 되고 각인 안 되고 뿌리 안 내리면요, 다른 걸로 지금 각인돼 있고 다른 걸로 뿌리 내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성경에 나온 이게 뿌리가 안 내려 있으면, 각인이 안 돼 있으면 다른 게 각인되고 뿌리 냈기 때문에 이제 어른 되면서 어떻게 되죠? 그 각인된 뿌리 된 거 있죠? 이제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 왜 저 렘넌트가 왜 저럴까? 예,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복음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너무 이거 중요한 거 있죠.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말도 이건 너무 이게 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6절 27절 보면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린댔어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복음 하나 있으면 어디 가든지 살아남고 살립니다. 이 복음이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섞여서 동화돼서 사는 거예요. 그냥 묻혀서 사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거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분이 바로 들어야 돼요. 저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이거 확인했고, 내가 다른 현장 가면서 이거 보면서 확인했어요.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도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편지를 봤는데 12월 달에 12월 달 이번에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네요. 그거 내가 보면서 야, 그 보는데 내가 야, 진짜 이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은혜라고. 이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했는지 이유를 알았다는 거라. 자, 감사한 거죠. 실제 이제 한번 대화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말을 썼다는 게 참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 아이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이거는 특별히 뭐 열심히 집중해서 깨달았다 그래 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알았을 때는 그래 왔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게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다라는 걸 확신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왔거든요. 지금도. 그럼 지금도 이 문제라면 이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맞죠? 만약에 이거 해결 안 되면 이 속에 사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죄의 저주 아래 살아야 되고 불신앙하면서 하나님 안 믿고 또는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힘으로 살아야 돼요. 혼자 힘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도 별로 상관없고 생명,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게 뭐 나한테 크게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지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 우리가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진짜 예배 성공하면 되거든요. 예배 성공하면 복음 깨닫고 예배 성공한다는 말은 그거는요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배 때 와서 생각해 보세요. 예배 때 와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이런 일 저런 일 많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모든 걸 기도 제목을 삼고 또 뭐 전도할 때 어려움 다 기도 제목을 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자기를 만나러 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짠 것도 아닌데 예배 시간에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와 어려움, 전도에 대한 이런 고민하는 자기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제가 얘기했죠. 설교가 꼭 단어가 그 사람에게 답이 안 돼도요. 설교를 들으면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전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쫓겨났잖아요. 예, 다락방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 어느 교회로 갈까요? 하고 이제 제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때 3주가 남았어요. 3주간 예배하고 이제 나올 시간이. 3주 동안 계속 이제 예배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새생명교회 가라는 말은 일절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고민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저는 설교를 다 듣는데 아, 하나님이 새생명교회 가라는구나. 저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게 들린 겁니다. 그걸 3번이나.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들리는데 정확하게 해요. 야, 신기하죠. 그 목사님이 정우성 전우사 새생명교회 이만 안 했다니까. 근데 설교 듣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전부 다입니다. 그 예배 때 하나님 음성 듣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한 주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아니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 한 주간의 세상 삶과 현장의 삶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또 기다려지겠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이거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예배가 답이 되니까. 그러니 오는 겁니다. 물론 가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예배가 성공이 되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이들이 듣고 자란 애들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제대로 응답받도록 우리 전교인이 함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니 이 생명운동을 하고 또 이 렘넌트를 살려 하니까 방해가 많은 거예요. 방해가 많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마귀가 제일 이거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는 거 있죠. 저는 이거 전도하는 거 마귀가 너무 싫어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요, 어쨌든지 방해해가지고 이건 못하도록 막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 일단 각오를 하세요. 진짜 내가 복음 받았고 복음률이 너무 좋아서 전도운동했다 싶은 사람들은 약간 좀 핍박받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핍박 반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100배를 받대. 버린 걸 다 100배로 받아. 그러나 겸하여 핍박도 받으리라.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핍박을 잘 이렇게 관찰해야 됩니다. 이게 뭐 전도한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냐? 아닙니다. 전도운동 하니까 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올까요? 그만하라고. 제발 좀 그리스도 얘기 그만하고 생명 그만 얘기하고 딴 얘기 좀 해라면서. 딴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 마귀가 핍박 안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탄이 이거 하나 방해하려고 예수님 오시는 때 예수님 태어난 그때예요. 즈음을 해서 헤롯 왕이 그 예수님 태어난 그 즈음을 기준해서 위아래 애들 다 죽였잖아요. 머슴아들. 여러분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 사탄이요. 그렇게 방해를 한다니까. 그래서 뭐하냐. 이 사탄의 방해를 꺾기 위해서 전 교인이
공동체라. 공동체가 뭐죠? 종교인이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그러니까 공경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공동체가 되면 반드시 애굽의 바로 왕이 꺾인 것처럼 꺾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미스바 운동 때 어린 양의 피로 하나가 되는데요. 블레셋이 꺾여버린 거예요. 반드시 꺾여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언약 중심으로 딱 공동체 할 때 흑암이 성령 역사하니까 흑암이 꺾이니까 그 핍박받는 동네 예루살렘에서 제자 3,000명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돌아온대. 절대 전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역사하니까 귀신이 꺾이잖아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이 전도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마귀도 방해하지만 이 방해로 생명운동은 막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받을 때 딱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뭐라 성경은요? 일어나랍니다. 일어나라. 올해 우리에게 뭐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뉴스 지금 난리 났죠?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야 눈물 나대요 진짜.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예, 많은 일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래요. 어디서? 여러분 과거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미래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삶을 살아보세요. 사람들이요 주로 요 과거, 현재, 미래에 딱 붙잡혀 삽니다. 과거는 어디죠? 옛날에 실수한 거. 과거는 어제도 과거입니다. 그죠? 네,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상처받은 거, 너무 상처 준 거. 이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게 막 자꾸 순간순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그리고 과거 생각하면 저 여러분 과거 생각할 때 뭐 내가 그랬구나. 진짜 그때는 잘 몰랐지. 하나님 은혜로 해방받았고 이젠 그게 나에게 발판이야. 이래 되면 너무 좋은데 그 과거 생각하면 우울하고 있던 힘도 빠지고 이래 되면 이제 여기에 쉽게 말하면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향을 자꾸 받으니까 삶이 지금 현재 삶이 힘든 거예요. 이것만 있냐? 안 그렇죠. 현재 지금 여러분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가장 지금 많이 그거 하는 게 사람들 의식주가 제일 그거 힘들거든요. 제가 볼 때 불신자 신자 관계없이 의식주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이게 현실 문제라. 거기다 막 문제 오지요. 또 사람과의 갈등 생기지요. 또 나와 상관없이 위기가 오거나 나 때문에 위기 오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내가 여기에 딱 영향받아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 이거 급급해가지고 여기 있는다고 머물러 있다가 그건 뭡니까? 미래가 제일 힘든 게 뭐냐? 노후 걱정이라. 그러니까 보니까 걱정, 근심, 염려 이게 제일 많아. 미래도 많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부교육자 때 내 미래 생각하면 야, 내가 막 이래 가는구나. 이런 생각 깜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있던 힘도 다 빠지고 그냥 막 다리가 덜레덜레되고 이상하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막 그냥 막 검은 건 그리워 흰 건 졸구나 이런 생각만 안 들고 그리고 또 표시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또 있는 포럼도 다 해야 되고 나를 또 포장하고 살아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나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기에 딱 영향받고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면 힘 빠집니다.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여기도 두 번째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라는데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예. 첫 번째 집중하랍니다. 누구한테 집중하죠?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뭐랬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앞전에 뭐랬습니까? 장정도 쓰러지고 자빠지되 어린이들도 피곤하대. 쉽게 말해 애들은 피곤 잘 몰라요. 애들은요 보면요 얼마나 쌩쌩하게 노는지 모릅니다. 쟤들은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막 너무 놀아. 근데 어느 날 보면 콜 자고 있어. 예. 어른들은 애들하고 다르잖아요. 애들은 아플 생각 안 하고 막 무조건 뛰서 막 하잖아요. 어른들은 뭡니까? 아이고 저거 하면 피곤한데 안 돼. 벌써 뭐 저 생각하면 피곤해. 그 머리부터 피곤하고 몸과 마음 벌써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애들은 막 무조건 뛰고 놉니다. 예. 장정이나 어린이나 애들도 피곤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할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속에 빠져놓고 이쪽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니까 그 다른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왜냐 불신자들도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해결 못하는 문제 있어요. 어떤 문제지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문제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뭐 나름대로 이 사람들 과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문제 해결하는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이런 좋은 그런 긍정적인 말 많습니다. 맞죠? 미래, 종교 다른 종교 가보세요. 미래에 대해서요 확실하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다. 좋은 말 많아요. 그러나 이 속에 존재하는 창세 3장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해결 못 해요. 하나님께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전부 과거는 나의 발판이 되고 발판되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과거가 안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면요, 완전 발판돼 가지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죠? 현실적으로 아무리 문제 많이 와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완전 불가능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는 아닌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시면 가능합니다. 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요 벌써 응답을 다 예비해 놨어요. 자, 물어봅시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다 예비해 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전부 예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미래는 반드시 말씀대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 보세요. 요셉이 자기 미래가 노예로 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형들 죽이려다가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은 미래가 노예라. 그런데 그 노예에서 안 망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렸고 그리스도로 세 가지 문제 늘 해결받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범사에 형통케 한 걸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 노예를 보디발은 가정 총무로 딱 삼은 겁니다. 보디발에 총무로 맡기면서 뭐랬냐? 내가 먹는 음식 외에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다 맡긴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판 모르는 그 노예가 노예에게 자기의 전 집안에 있는 걸 싹 다 맡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밭에 소산에까지 싹 다 복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의 미래는 어떤 미래였죠? 우리는 그때는 이제 잘 풀릴 거 생각하잖아요. 누명 써버렸어요. 어디 갔습니까? 말도 못하고. 제가 볼 때는 요셉이 말을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복음을 집에 있을 땐 철없이 살았어요. 요셉이 별명이 집에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고자질쟁이입니다. 고자질쟁이. 형들 하는 거 전부 아버지한테 고자질해가지고요.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들 하고 야단. 그러니까 형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건 입만 여면 고자질이라. 그런데 이 요셉이 복음 깨닫고는 이 고자질은 안 해야 되겠구나. 왜? 하면 저 집안이 망해요. 차라리 누명 쓰고 가자. 입 다물고 간 겁니다. 여러분 말이 감옥이지. 거기 가면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시간표 되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린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기해야죠.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왜냐?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래, 이 미래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다 준비한 거예요. 이걸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니까 늘 힘든 거예요. 미래 생각하면 막 걱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걱정 반, 안 걱정 반,
말이 좀 이상하네. 걱정 반, 안 걱정 반. 이거 두 가지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습니까? 그죠? 예.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믿고. 어정쩡하게 믿어가지고 어정쩡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믿게 하는 그 불신앙을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두드려 잡으세요. 그저 오늘 여기에 답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데 언제 하냐? 예, 아침, 낮, 밤. 목사님 시간도 없는데 아침, 낮, 밤 언제 하루 세 번 다 합니까? 예, 안 되면 한 번만 해도 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아침에 한 번 해도 돼요. 아침에 한 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면 그날 하루는요, 뭐라 합니까? 정말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내가 보여지고 감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하루 딱 지나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진짜 막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제 교회 평일 하고 늦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가려면 차를 이렇게 주차하는데 저희는 주차 공간이 좁아가지고 저 통로에도 대야 되고 막 힘들어요. 차 나오기가. 다 차대인데 이상합니다. 딱 하는데 한 대씩 꼭 한 대씩 비어 있어. 그 희한하게 내일 아침에 새벽에 나올 거 알고 하나님 자리 하나씩 딱 비워도 어떤 데는 또 갔는데 없어. 근데 갑자기 앞에서 하나가 헤드라이트 딱 기도만 나와서 가는 거예요. 그래 그거 되고. 지금 여러분 듣때는 무슨 주차하는 것까지 하나님 목사님 그런 얘기 시시콜콜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로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것에서 감사가 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문제 와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해서 하나님이 준 거라. 그러면 나는 그 시간에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을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인데. 그 다른 거 있죠. 그래서 낮, 밤, 하루에 한 번 딱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3번 하면 좋고, 나는 3번 하겠다 하시면 안 말리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아마 더 풍성히 여러분 누려주실 것입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집중을요 여러분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요새 그 젊은 사람들 유행하는 말 하나 있습니다. 루틴. 이게 규모를 딱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이 규모를 갖추면 요게 습관되고 체질되면요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압니다. 예, 자 2번째. 집중하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전도 집중하세요. 이거 하면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은혜 받으면 딱 영적 상태가 딱 바뀝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전에는요 내가 이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 이런 것들이 꽉 차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등과 빛이죠. 내 과거의 빛이 비춰지고 현재의 빛이 비춰지고 미래의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딱 떠나는 겁니다.
길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길 보이고 응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맞죠? 영적 상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하는 것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신분과 권세도 다 말씀 안에 있죠? 그거 누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로 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딱 붙잡고 기도하면 뭐 받죠?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속에는 딱 두 가지죠.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이거 딱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걸 보고 사모놀이라고 해요. 왜 사모놀이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누릴 신분권세, 기도, 오늘 만나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쉬운데 막상 해보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걸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도 저는 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늘 전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 전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성도들을 오늘 이 신년선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보고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인도받고. 그러니까 이거 해보면 어떨 때는 막 역사 이런 날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아무 역사 없는 날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역사할 날 있으면 역사해 줍니다. 역사 안 하면 안 해도 됩니다. 대신요, 우리는 이 전도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누리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거를 본인이 누리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거 재밌어요. 여러분 잘 안 돼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는 시간표 되면 딱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중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40일 이렇게 사람들 다 집중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보내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약 10일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집중.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세요. 여러분 40일 해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인생에 그 전환점이 몇 개 있어요. 그 전환점 중에 하나가 40일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40일 딱 집중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 교회는
나도 그렇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까? 물론 이제 뭐 어린이 전도운동 하는데 그거하고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 계속 집중하면서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못 누린다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왜 그리스도 이름 그렇게 부르는데 왜 내가 못 누린다는지. 그러면서 이제 말씀 보고 딱 보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제일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늘 듣는 말인데요. 그날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돼야 그리스도 되는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나.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제가 그냥 입으로 그냥 이거 그리스도를 말하고 누린 거예요. 이제 이 누리는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하나님이 전도되게 해주는 거 있죠. 정말 꼭 제가 안 가도 어떨 때는 사람 보내서 믿고 가게 해드려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근데 이걸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뭐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안 생겨. 진짜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40일 여러분 원래 그 제자들 여러분 요 앞에는 아시지요?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데리고 다녔어요. 43년 집중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살았다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지고 못 박혀 죽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40일 집중하면요. 틀림없이 40일 집중한 성경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이거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일 집중하는데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체험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 말씀 붙잡고 날마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신 분들은 결단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집중의 결과. 집중의 결과는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이게 집중의 결과입니다. 제일 집중하면 받는 응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잠깐 예를 들게요. 내가 일을 할 때 성령 충만으로 일을 하는 거하고 성령 덜 충만해서 일하는 거 결과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건 보는 거하고 성령 덜 충만한 상태에서 사건 보는 거는 다릅니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택도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요. 선택을 어디로 가냐. 주로 문제, 어려움, 위기 그쪽을 딱 선택합니다. 성령 덜 충만하면요. 거기 가면 죽는다. 죽으면 안 돼. 이리 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제자를 보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했어요. 이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니까. 근데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죽음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예, 공부 잘하시는 스데반. 스데반 성령 충만 받는데 돌로 딱 죽이려 한대요. 성령 충만 받은 스데반이 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전했습니다. 아마 성령 충만 덜 받았으면 돌이 어마어마하게 보였을 거야. 맞아 죽겠구나. 말 살짝 바꿉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돌 던지다가 아니네 알았어 돌 내렸겠죠. 그럼 스데반은 그때 이후로 별 볼 일 없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또 성령 충만 우리가 대표적인 얘기하지만 왜 이런 대표적인 얘기를 하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응답이 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죽음의 문턱에서 불 가운데 들어간다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다니엘. 조서의 여인이 찍힌 거 알고도 이 속에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문 열고 했습니다. 왜?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나는 괜찮다.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니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이거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계산 가지고는 절대 계산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중이 중요한지 이게 거의 우리의 인생을요 좌우합니다. 이거는 저게 되겠냐? 예, 나는 안 돼요.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온다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요. 위에서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스데반은 알면서 막 복음 바로 전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너무 중요하죠? 예, 여러분 응답을 기다리지 마시고 성령 충만 늘 받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 따라 알아서 필요한 것들 다 옵니다. 다 옵니다.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도 하나님이 문 여십니다. 예, 그 성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이 성령 충만과 함께 5가지 응답 아시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에 사람 살 수 있는 시스템들이 쫙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런데 이 집중을 방해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방해합니다. 누가 방해할까요? 첫째, 원수입니다. 이 원수가 이거 방해합니다. 왜? 이거 방해해야 이 중요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은 나와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래 살아라. 그래서 이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방해하냐? 나 자신이 방해를 많이 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체질, 이런 습관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 집중에 대한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그래서 응답을 받아요. 응답부터 받아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결단하세요. 예.
어떻게 결단하냐? 매일 일어나세요. 집중하겠다. 예, 매일. 이 결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믿어지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맞죠? 믿어지니까 결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단만 할 게 아니고 이제 실천하세요. 실천하는데 완벽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실천하냐?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내 모습 이대로 하세요. 날 꾸밀 필요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 쳐서 막 이거 해서 막 세계를 보고 막 했으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 됩니다. 왜 내 모습 이대로 나가야 되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신 데 있어요. 그 뭐죠? 연약함이 됐다 말았다가 뭐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하고 뭐 하다가 갑자기 뭐 그 떼상 들어가지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우울하게 살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는 무슨 말이죠? 확신 갖고 가라 그 말이에요. 무슨 확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하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생긴 건 이래서라도 저 한 완벽주의거든요. 저 몰랐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저도 완벽주의더라고. 그러니까 뭐 딱 틀리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힘들더라고. 어느 날 하나님께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솔직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느려 터지고 사람들이 이상한데 그냥 뭔가 해보려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응답을 저도 받고 누리며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세 가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씀만 보다가 이 두 가지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어떨 때는 기도만 하고 살고 어떨 때는 말씀 기도도 안 보고 막 전도한다고 놔두치고. 근데 신기하죠.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내가 이 중심이 틀렸다는 걸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아시고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세요. 아시겠죠? 딱 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딱 올린다니까. 그게 영적 서밋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 서밋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탑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영적 탑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맞죠? 예,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생각은 다릅니다. 예, 사람 보는 것도 다르고요. 사건과 문제 생각 해석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이제는 내년에 일어나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년에는 일어납시다. 내년에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네, 분명히 말했는데 또 뭐 하루 지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또 요대로 나가면 돼. 주여 그때 한 대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요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고. 이 안에 다 있어요. 치유되고 서밋되고 세상 살리는 게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예, 다 따라옵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올해 과거입니다. 내가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 문제에 내가 붙잡혀 살지 말고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큰 소리치 말고 소리 작게 됩니다. 다 같이 작은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